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가도 넉넉히 거할 수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시려면 한번 우리 DC에 가면 그 우주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요즘 그 우주에 대한 그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블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이 허블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전에 허블 망원경은 제일 산 꼭대기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봤습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이니까 인공위성에 쏴 올려가지고 인공위성에서 허블 망원경을 보았습니다. 이 큰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어디까지 봤냐면, 우리가 우주 하늘나라의 입구라고 생각하는 오리온자 3태성 그 가장 중앙에 리갈이라고 하는 별 그 바로 밑에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늘 가는 문이라고 과학자들이 판단돼서 거기 입구를 보았습니다. 그 입구를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입구만 해도 얼마나 큰지 빛의 속도로 몇만 광년을 가야 할 만큼 그렇게 커요, 입구가.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갈 자리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망원경이 고장이 나요. 그러다가 10년 동안 방치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우주에 과학자들을 보냅니다. 그 영화 내용이 그래요. 거기 가서 고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봤는데요, 그 하늘을 통과해서 봅니다. 그 입구를 통과해서 보는데 뭘 보게 되냐면, 이 갤럭시를 넘어서서, 이 갤럭시만 해도 이 은하계 아닙니까? 이 은하계 안에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망원경을 쫙 봤더니 이 은하계가 하늘의 별만큼 많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하늘이 큽니까? 우리 하늘에 보이는 별은요, 행성이 아니라 별이야. 그러니까 스타입니다. 태양입니다. 그 태양과 같이 많은 것도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있는 게 한 은하계인데, 그런 은하계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 하늘의 별만큼 많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소우주야. 그 소우주만큼이 또 하늘의 별만큼 많습니다. 그게 대우주입니다. 그게 그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본 것을 여러분께서 볼 것입니다. 그 그래픽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본 걸 여러분께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대우주가 또 그만큼 많은지는 몰라요. 근데 현재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은 넓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보화를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진리를 나눠줄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진리를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재물을 받은 주인은 이 보화를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천국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 귀한 진리를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이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을 할 때, 이 세상에 올 때 어떤 사람을 보면 칭찬하시겠다고요? 천국의 비밀을 나만 갖고 나만 가야지, 이렇게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낌없이 이 보화를 나누어주는 사람입니까? 나누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모든 농산물, 예전에는 이제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 짓는 땅은 밖에 있고요. 사는 것은 성 안에 살았습니다. 늘 적군이 침입했기 때문에 살고 있다 농사를 지으러 밖에 나갔습니다. 성 안에는 밭이 없습니다. 근데 성을 둘러쌌으니 밖에 있는 농산물이 안으로 유입되지 못합니다. 포위해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문둥이는 어디 삽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성 문 곁에, 성 바로 밖에 살아요. 바로 밖에. 그래서 가족들이 성 바로 밖에 가서 음식을 주면은 먹고 사는데,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 문둥병자에게 갖다 줄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굶어 죽게 됐습니다. 자, 문둥이가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 성 안에 들어가면 어차피 먹을 게 없어. 그러니 차라리 성 밖에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자 라고 나갑니다. 나갔더니 어찌된 일입니까? 아람 군대는 한 명도 없고 그들이 다 버리고 간 텐트,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은금의복이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텐트마다 들어가 가지고 일단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옷과 은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금들을 주머니에 넣다 보니까 다 쳤는데 이거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아는 곳에 구덩이를 파고 묻었습니다. 또 시간이 나서 또 다른 텐트를 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뜻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지금 저 성 안에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우리의 소위가 선치 않도다. 만일 시간이 지체되어 누구 한 사람이 죽는다면 그 벌을 누가 받을까? 우리가 받게 될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양식을 우리만 먹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죽는다면, 물론 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나만 먹을 수밖에 없다면야 그렇지만 풍성한 음식이 있고 다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숨긴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이 세상에 있는 목숨을 연명하는 음식도 그러한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우리가 이 귀한 천국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장례식이 연속해서 납니다. 벌써 장례식 3번 했고요. 또 우리 2번이 다음 화요일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연속되는 장례식 속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참 슬픕니다. 이 감정이 힘들어요.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또 슬퍼하는 우리 가족들을 볼 때에 감정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슬픔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냐면 지난번에 3일 세 분 돌아가신 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잠들었던 사실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고 이용숙 어머니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아드님과 따님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특별히 이 장례식 가운데 우리 이영숙 어머님 장례식을 통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고 이영숙 어머님은 90평생 동안 불교를 믿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손녀가 볼티모어 교회 청년 목사님 존 킴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손녀 사위가 목회자예요. 할머니가 아프고 있는 동안에 그 줄리아 사모님이 어렸을 때 우리 이영숙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죽고 나니까 우리 줄리아 그리고 제프리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줄리아가 남편 데리고 와서 할머니에게 뭘 주고 싶어요? 뭘 가장 주고 싶어요? 하늘의 보화를 알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알잖아요. 나를 키운 그 할머니에게 가장 그 좋은 보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불교시잖아요. 미국 오셔서도 불교 나가실 만큼 되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강직하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전했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히 전하고 싶어서 본인이 영어로 하고 통역하다 보니까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한국말로 확실하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드님, 우리 따님 오셨는데요. 우리 둘째 따님이 제게 전화가 오고 우리 이민순 집사님을 통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무엇보다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오신 두 분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분 정말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보화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저를 초청했고 제가 우리 장로님과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예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손녀와 또 손녀 사위 앞에서 또 우리 수양딸로 여기는 우리 임유순 집사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장례식 하면서 어떤 확신이 드냐면 마치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께서 그 시간에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안 믿은 우리 주님을 믿지 않았던 강도였지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이영숙 어머니가 구원받게 된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복받으시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서 잠들었다가 영원한 하늘을 얻게 된 것에 인하여 바라보게 될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운 보화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낌없이 전하고 그가 영접하고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오늘 더 의미 있고 좋은 것은 우리 어머니 장례식 마친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아드님과 따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해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존니 선생님은 과거에 워싱턴 교회에 8년을 다녔대요. 과거에 우리 총각 시절에 줄리아하고 제프리를 데리고요.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줄리아가 사모님 된 것도 우리 고 이영숙 어머니 또 임유순 집사님 덕도 있지만 우리 존니 우리 선생님의 덕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발걸음이 두 분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여러분들도 천국 가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어머니의 죽음이 더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나누었던 나병 환자가 자기만 다 갖지 않고 나눴는데 손해봤을까요? 이익봤을까요? 여러분 나누는 자는 손해본 게 아니라 이익을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나눈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은 지금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좋은 것은 나누면 오히려 증가합니다. 실물경은 124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나누어 줄수록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분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화를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손님 초청했을 때 가장 좋은 음식을 주세요? 아니면 먹다가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처분하기 위하여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죠? 네. 우리 하나님의 잔치자리에는 항상 좋은 걸 줘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것 나왔다가 나중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여기는 처음도 좋은 것이 있지만 나중에 갈수록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사람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가장 좋은 것, 이 보화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곡간을 의미하는 말에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보화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화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보화 되시는 분이 담겨있는 창고는 어디예요? 창고는 뭡니까? 자, 이 곡간은 어디입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곡간은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천연계이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입니다. 계시에는 하나님의 보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는 두 가지 계시로 특별히 나눕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천연계와 우리 인간의 경험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과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지면서 그것이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2500년 이후에 BC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도 특별한 계시가 되십니다. 보화를 직접 내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물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한 창고에만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난 살아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 거지 인간의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이디어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론이나 책보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년계 우리 인간의 삶의 경험,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담겨있는 그릇은 어디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두 가지 보물의 창고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옛것과 새것이라 그랬습니다. 옛것이 뭐예요? 구약을 의미하고 새것은 신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은 패했다라고 믿는 분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보물의 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 여러분 성소를 보시면 그 성소 안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소 안에 번제단 누구를 나타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물두멍은요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촛대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분향단은 온전히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한 주님의 생애를 나타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법궤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서서 주님의 피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지요. 구약의 모든 성취가 바로 신약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보물이시고 신약의 보물이십니다. 옛 것과 새 것 모두가 다 용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분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참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참 아름답게 표현했죠. 김익두 목사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은 아주 깡패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해도에서 소도둑으로 소문난 사람이었고요. 술만 먹으며 사람들 패는 행패를 부리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한 이 김익두 목사가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참으로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자네 그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고 요즘 어떤 모습으로 지내나? 라고 했더니 이 김익두 목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요즘 약 2첩을 매일마다 먹고 있다네. 뭐야? 약을 2첩씩 먹고 있다고? 그것도 매일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한약이 귀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다네. 이 약을 먹으니 술과 담배와 향락보다 더 즐겁고 좋은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네 그래요. 그러자 그 친구들이 무척이나 궁금해서 우리에게도 그 약 좀 가르쳐 주게나 라며 졸라댔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가 마지못하는 말투로 말하기를 정 그렇다면 가르쳐 주지. 이 2첩의 약이란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일세. 이 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어떤 병이라도 모두 고칠 수 있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친구들에게 정성스레 신약과 구약을 다려서 먹였답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신약과 구약 2첩 매일마다 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몸과 정신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19세기 말에 미국 서북쪽 몬태나주에 있는 6사람이 사금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필요한 돈과 장비를 다 준비한 다음에 부품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도착했지만 결국 금맥을 찾지 못하고 돈과 식량마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디언의 습격을 받습니다.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힘들고 지친 고향길에 잠깐 쉬려고 어느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바로 앞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금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금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설프게 채금을 시작하면 소문이 금방 날 테니 얼른 고향에 돌아가서 모든 준비를 완전하게 갖춘 다음에 가능한 빨리 돌아오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들은 비밀리에 사금을 캘 준비를 마친 다음에 한 사람씩 몰래 마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금밭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마을 사람 200명이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말했어?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하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마을에 돌아가서 말하기를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에서 몇 달 동안에 사금을 캘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이 망한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에요. 기쁨에 넘치고 들떠서 해피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상금밭을 발견한 것이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고는 늘 이 사람들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몰래 동네에서 빠져나올 때 그걸 지켜보고 뒤를 따라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의 가까워 봤을 때는 앞으로 쫓아가서 그 앞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웃고 기뻐하고 항상 항시범처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애를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지만 마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와 살을 드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피와 살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여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마음으로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 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형식이 될 것이며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까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날 때에 그 생애 가운데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분에게 비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화를 매일마다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궁무진해서 아무리 얻고 얻어도 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무궁한 생명수를 여러분 매일마다 얻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다 함께 하늘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